오늘 요엘서 구약성경 요엘서 1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날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제목으로는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는 그 구약 성경 가운데서 대단히 짧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3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구분할 때 이 요엘서를 포함한 이제 이 예언서들을 소선지서 이렇게 부릅니다. 소선지서.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구분하려고 여러 가지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요엘서를 소선지서다 이렇게 구분한 것은 단순히 성경의 길이가 짧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런 이유 때문에 소선지서다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이 요엘서를 전체가 3장인데 1장부터 3장까지를 읽어보면 단순히 성경이 짧다는 이유 때문에 소자를 붙여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적당한 예가 될지 모르지만 덴마크 한인교회가 성도 수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덴마크 한인교회를 그냥 그 숫자만 보고 작은 교회다 그렇게 얘기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고 싶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작지만 큰 역할을 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는데,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건 딴 얘기지만 덴마크를 강소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그래서 요엘서를 준비하면서 요엘서도 그런 이름을 붙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지만. 왜냐하면 이제 오늘은 그 1장 1절에서 12절만 가지고 본문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안 들여다봐서 왜 저런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2장 3장을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신약 성경에서 자주 들었던 아주 그 말씀들이 이 요엘서에서 인용된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같은 인용되는 말씀 중에서 대단히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 요엘서에 있었구나, 그 말씀이 요엘서에 있었네, 이렇게 생각되는 말씀이 여러분이 아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요엘서를 소선지서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요엘에 대해서 이제 성경 저자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걸 이제 좀 연구를 해보면, 현재 본문에서 그 자신이 부두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말고는 요엘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다른 그런 자세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추론은 많이 있지만 확실한 것은 부두엘의 아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여러 가지로 자기를 소개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분은 좀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만한 그런 요소, 그런 거 있으면 그걸 동원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엘은 자기 요엘서를 쓰면서 쓰는 서두에 부두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물론 다른 요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낼 만한 자랑할 만한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확실한 것은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을 좀 가져야 돼요. 세상을 좀 시원찮게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밝히기를 아주 꺼려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부모도 없고 오직 자기는 주민등록도 없고 그냥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내기를 모든 걸 숨기려고 해요. 이제 이 부두엘이라고 하는 이 요엘이 부두엘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요엘이 자기 아버지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이해되지 않습니까? 많은 자기를 표현하는 말 가운데 나 부두엘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 아버지의 이름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스스로를 소개할 때 자기 아버님의 함자를 딱 대면서 나 아무개 아들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아버님의 함자가 중자 근자인데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자랑거리가 별로 없고 자녀들은 가난에 찌들게 하고 자식들이 공부하고 싶을 때 제대로 학비도 못 주고 그런 분이었지만 저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상당히 그 자부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가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싸우다가 이제 왜 개망나니 같은 사람들이 시골에 옛날에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술을 먹고 면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사람을 몰라봐요. 그런데 중자 근자 오중근 씨가 동네에서 나타나면 술을 먹고 개차반으로 싸우던 사람들도 싸움을 거쳤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그런 분의 아들입니다. 이해 가세요? 대단한 집안의 아들이죠. 부두엘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까지 나오는데, 부두엘 이 요엘은 자기 이름 아버지의 이름 석자를 더하면서 나 이 사람 아들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나만 잘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나로 인해서 주변에 아버지가 욕을 먹는다든지 주변에 부모님이 욕을 먹는다든지 자식들이 욕을 먹는다든지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다면 최소한 그 사람은 세상에서 잘 살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나중에 커서 부모님의 이름에 이제 이런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자녀가 되지 않도록 교육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그 요엘서의 본문 가운데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요엘에 대한 그 인물에 대해서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다른 건 몰라도 요엘의 아버지가 아버지다운 역할을 했고, 요엘은 그 아버지의 이름에 부끄러움이 없는 아들이었다, 그런 얘기죠. 참 그 매우 중요한 뜻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엘서를 보면 비록 그 짧은 성경에 해당하지만 요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는가를 아주 감탄하게 됩니다. 그걸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2장과 3장을 읽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고개를 끄덕끄덕 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이 했던 요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는가, 그 말씀이 나중에 2장 3장을 가지고 말씀할 때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첫머리에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데, 이 말은 요엘이 쓴 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말이죠. 앞서서 전도서를 가지고 말씀할 때도 그랬고 또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가지고 설명할 때도 그들이 썼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뒤이어 나온 말이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12장 12절에 보면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늙었다고 해서 다 지혜 있고 또 장수했다고 다 명철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나이는 먹었지만 나이값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주 심하게 나이값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새. 그래서 요새 나이 먹은 사람들이 존경받지 못하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이다, 이게. 어른이 없는 시대다, 어른이. 그건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요새 젊은 사람들이 버리장머리가 없어. 근데 제가 볼 때는 나이 먹은 사람이 나이값을 못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젊은 사람들 욕할 것이 없다, 이게. 나무랄 것이 없다. 오늘 성경 말씀도 여기서 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엄중한 교훈을 주면서 늙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늙은 자들아, 늙은 자들아. 우리 옛말에 우리나라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경험이 선생이다.
경험이 선생이다. 나이 든 사람들은 세상을 그만큼 살았기 때문에 보고 들은 것이 많고 또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지혜가 있고 또 세상을 헤쳐나갈 그런 이제 수단들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경험이 삶의 지혜를 만들고 또 새로운 지혜로운 해법을 만들어내게 되는, 그 일반적인 이제 판단이고 기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늙은 사람들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지. 늙은 사람들, 그리고 늙은 사람들은 명철이 있어야 된다. 지혜와 명철을 뭐 딱 구분해서 어떻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 명철은 어떤 세상을 헤쳐나가는 그런 어떤 수단으로서의 있던 어떤 지혜라고 한다면, 지혜는 그 명철의 근거가 되는 세상을 이해하는 그런 바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나이 많은 사람들, 늙은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야 된다 이거지. 우리 한국 사람들 걸핏하면 문제 있으면 너 몇 살이야? 그러면 젊은 사람들 요새 뭐라고 그래요? 나이 먹은 것이 무슨 자랑이에요? 그런 대화가 오고 가서는 안 되는데, 그런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이 오늘 현실이다 이게야. 어른도 없고 아이도 없고 교훈도 없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냐. 오늘 이 늙은 자들을 향해서 늙은 자들아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은 일종의 그 책망의 성격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대소 선지서의 대부분이 그 내용이 여러 가지 내용으로 있지만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후에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그 예언으로 가득 차 있어요. 대부분이 그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 지경에 빠질 때 나이든 너희들은 뭐 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나이가 40인데 나 나이 먹은 걸 자랑할 거냐 그런 얘기죠. 오늘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로 어지럽고 사회악이 만연한 범죄, 사고, 사건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만약에 책임을 누군가에게 추궁을 한다면 경험이 많은, 경험이 없는 젊은 사람들에게 추궁하겠습니까? 세상을 살 만큼 살았다고는 그 사회 지도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추궁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이 사회를 바른 길로 인도했어야 할, 이스라엘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했어야 할 그 이스라엘의 나이 든 사람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여기에서 나이 든 사람들을 한국어로 된 성경에서 어떤 데는 좀 늙은이들아 이게 좀 표현이 좀 뭐였는지, 나이 많은 사람들 이렇게 좀 점잖게 표현하는 그런 성경도 없잖아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엘더 이렇게. 엘더는 보통 나이 든 사람도 말하지만 장로를 얘기합니다. 교회 장로.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아, 이 이스라엘 망할 때까지 도대체 뭐 했느냐 그런 얘기. 에스겔서, 구약성경 에스겔서 9장 6절 이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이 에스겔서는 구약에서 이제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런 성입니다. 미래에 대한 그 예언으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에스겔서인데, 이 에스겔서에 장차 되어질 가운데서 세상에 이제 멸망이 오게 되면 누구부터 심판에 이르게 되냐? 늙은 사람부터 손보겠다 그렇게. 여기서 말하면 해석상으로 보면 늙은 자들이거나 제사장부터 손을 보겠다 그러니, 세상 모든 사람을 내가 심판하되 첫 번째 늙은 사람들과 제사장부터 내가 손을 보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 그 책임의 막중함을 얘기한 것이에요. 책임의 막중함. 크든 작든 국가든 사회든 어떤 크고 작은 단체든 그걸 리더하는 리더들에게는 책임이 그만큼 큰 것이다.
몇 살 먹었어? 너 몇 살인데? 그렇게 얘기할 것이 없다. 우리나라에서 들려온 여러 가지 뉴스 소식들을 들어보면 그 혼란 그 자체, 최근에 웬 그런 사건 사고가 많이 나는지, 웬 불이 그렇게 많이 나는지 요새 그걸 자꾸 느낍니다. 엊그저께도 벌써 뭐 바다에서 배가 뒤집히고, 뭐 뒤집힌 지 또 며칠 안 돼서 또 뒤집히고, 불이 큰 불이 나는데 또 불이 나고. 옛날 우리가 거슬러 보면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한 이런 시대가 되면 사회 그 어른이라고 하는 지도층들이 나와서 국민들을 꾸짖기도 하고 또 권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원로회의 뭐 이런 이름. 그러나 요새 그런 사람들 말 안 듣습니다. 콧방귀 낍니다. 요새 뭐 원로라고 해가지고 어디 가서 그런 명함 못 내밉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정말 사심없이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들을 위하는 사람들이 다 사라졌어요. 저마다 평가를 나가지고 자기 재논에 물대기에 바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이 나이 든 사람들의 말을 듣겠다고 나와서 머리를 숙여서 듣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른이 없는 사회가 되었고, 어른들의 가르침도 없는 사회가 되었고, 어른들의 교훈이 없는 사회가 되었고, 어른들의 권위도 사라진 그런 시대가 되었다.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 지도층들이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서 다 내려와 버렸다. 포기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바로 요엘서에서 하나님께서 늙은이들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회에 나이가 많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사회 지도층, 그런 사람들의 책임감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윗물이 흐린데 어떻게 아랫물이 맑을 수가 있느냐, 이게. 사회적으로 지도력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 사회, 그 국가는 기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덴마크 한인교회는 지난주일에 교회를 위해서 새로운 재직들을 임명을 했습니다. 재직들은 본인들이 아직 그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겸손해 하지만 어찌됐든 교회 내외에서, 교회에서 이제 성도로서의 일반 성도로서보다도 지도적 위치에서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할 만큼 됐다. 감당해야 된다. 그런 요구 때문에 권면도 하고 또 설득해서 재직을 임명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되도록, 교회가 교회 내외에서 이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물론 모든 성도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지만 먼저 재직들이 그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덴마크 한인교회를 처음으로 왔다.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불평이 있든지, 교회 갔든지 참 썰렁하더라. 사람이 와도 온지 간지도 모르고 뭐 인사하는 사람도 없고 아는 척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더라. 무슨 교회가 이렇게 썰렁해? 그런다면 목사를 위해서 재직들이 그 책임이 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어떤 이유로든 덴마크에 어떤 누군가가 와서 덴마크에 대해서 실망하고 돌아갔다면 그 중심에 있는 덴마크 한인교회가 책임의 상당 부분을 져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 가지 설명할 것 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 성도들 중에서 우리 집사님들은 밖에서 저 사람 한국 사람이구나 그러면 달려가서 내가 혹시 도울 일이 없어? 그렇게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 소 닭 쳐다보다 하면서 여기 놀러 왔겠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혹시 내가 도울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만 아멘. 아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에 온 사람들이 실망하고 이 교회 참 썰렁해 그런 느낌을 받다면 집사님들과 권사님과 제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답지 않겠습니까? 주일날 시간 맞춰서 1시 반에 맞춰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나 왔어. 그걸로 내가 책임을 다했다. 그건 새로 든 기왕의 집사직을 감당했던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라 그러니.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는 어떤지 모르지만 덴마크 한인교회는 덴마크의 한인교회가 있기 때문에 덴마크는 따뜻하더라. 그냥 지나가는데 덴마크는 따뜻하더라. 교민사회가 따뜻하더라. 남의 어려움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사람들이 서로 돕고 협력하고 그러더라. 그런 얘기가 세상에 많이 전파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까 장로들아 이제 늙은이들아 하는 말 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늙은이들만 들으라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도 들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처음에 아까 나이 든 사람들 얘기하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해당 없구나. 천만에 모든 사람들 들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 세상이 잘 되는 일에 나이 든 사람에게만 책임을 맡깁니까? 젊은 사람에게는 책임이 없습니까? 자기 재능이 있으면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좀 어떤 경험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자기가 속해 있는 그 크고 작은 그 소사이티에서 그걸 사용을 해야 그게 기독교에 낫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책무다 사명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교훈은 나이가 들었든 나이가 젊었건 누구도 하나님의 교훈과 이 경고로부터 피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회를 통해서 늙은이들과 모든 주민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뒤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예고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끝날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끝날에 대한 것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런 일들을 수말하게 될 것이다. 그 날이 바로 마지막 날이며 멸망의 날이다. 그래서 이 요엘이 활동했던 시기는 유다의 8대 왕이었던 요아스의 제위 기간이었다. 이렇게 성경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BC 835년에서 796년 그때였다. 이때는 시기적으로 어땠냐?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경고는 이 유다가 바벨론에 망했던 그것을 지금 예로 드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유다의 백성은 위로 왕부터 귀족들 또 그 나라의 모든 고관 대작들 쓸만한 사람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남겨진 사람은 불황자들만 남았습니다. 불황자들. 그래서 유다 땅에는 쓸만한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완전히 이런 그런 멸망이 없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경험했지만 일부는 일본의 탄광으로 또 남진아 해로
끌려가서 고역도 치렀지만 모든 국민이 다 끌려간 건 아닙니다. 절대 다수는 한국 땅에 남아서 농사짓고 자기 생업을 종사하고 또 일본 사람 밑에 가서 헌병도 하고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유다민족은 전 모든 민족이 그 바벨론의 하층민이 돼가지고 종이 돼가지고 뭐 주거 이전의 자유가 있겠습니까? 무슨 뭐 직업의 자유,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바로 너의 날에나 너의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철저한, 더 이상 표현이 어려운 완벽한 그런 멸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나이 든 사람이나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변명할 수 없는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나이 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이 큰 교훈을 잊지 말고 되새기고 되새기고 전하고 또 전해라, 이렇게 역사적 교훈을 찾아 손손이 가르치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이 뼈저린 역사에서 혹은 또 성경 말씀에서 배웠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들의 역사를 가르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나라가 없고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 버는 일보다도 자기 자녀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르치는 일을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그 유대인들 보면, 여기도 유대인 촌인데 그 어린아이들이 뭘 알아서 조그만 애들이 머리에 그 유대인 특유의 모자 쓰고 머리 길고 이렇게 다니니 뭐, 그건 부모의 교육 아닙니까? 수년 전에 그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스라엘 가면 마사다 요새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그 사해 근처에 있는데 굉장히 그 아주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아주 그 굉장히 높은 그 절벽 위에 세워진 요새인데, 그 요새는 이제 옛날 로마 시대에 로마군이 이스라엘을 이제 침공을 했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지막 거점 지키는 그 요새로서 거기 남아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다가 산 위에다 지금도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그 에스카레이터로 이렇게 기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서 관광객들이 가서 쉽게 가서 볼 수 있지만, 거기를 걸어서 올라간다는 것은 아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요새가 있는데, 거기에 이스라엘의 그 젊은 사람들이, 이 남자 여자 젊은 사람들이 거기를, 우리가 갔던 때 거기로 왔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좀 잠깐 나누는데, 이제 그 여행 왔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학교에서 단체로 여행을 왔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그 정년기가 되면 다 군대를 갑니다. 우리나라 남자만 의무 복무를 해서 군대를 가는데 남자 여자 다 군대를 가는데, 군대 가기 전에 의무적으로 전국에 있는 이스라엘의 유적지를 이렇게 순례를 한답니다. 고등학교 갓 졸업한 아이, 남자 여자 함께. 근데 거기가 그 마세다라고 하는 그 요새를 와서 과거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역사 현장을 그들이 보고 애국심을 기른다. 애국심. 그 마세다는 로마군이 침공했을 때 그 요새에 남은 사람들이 약 900여 명이 남았었는데, 로마군에게 항복을 하느니 자살을 택하겠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살을 한 곳이 바로 그 마세다 요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역사 가운데서는 가장 아주 가슴 아픈 그 역사 현장인데, 그 역사 현장을 이 고등학교 졸업생, 군대 가기 전에 모든 남녀 이 청소년들이 거기를 방문한다. 그건 결국 뭐냐? 역사를 보고 배워라.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는 그 자녀에게 자자손손이 가르치라 라고 하는 교훈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실천하고 있고,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그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 그 예루살렘 성전 이제 영어로는 웨스턴 월이라고 하는데 서부벽이라고 하고 우리는 보통 거기를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시간만 나면 젊은 사람이고 나이 든 사람은 그 벽에 가서 이제 이 머리를 숙이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기도라고 하는데 기도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면 그 성경을 빌려줍니다. 구약 성경 주로 어떤 성경을 읽냐 했더니 이사야서를 그것도 많이 읽더라고. 이사야 주면 그걸 꺼내가지고 벽 앞에서 그걸 이사야서를 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뭐 그게 얼마나 효과 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그 역사에 대한 교훈이 얼마나 지극전.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유대인들은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아닙니까? 나라는 땅덩어리 적고 현재 팔레스타인 땅에는 500만 정도밖에 안 살지만 세계 지금 경제, 정치 이걸 다 처먹는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역사를 배우는 것만큼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역사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모가 자녀들을 무릎에 앉히고 그 자기의 역사를 가르치고 자기의 가계의 내력을 가르치고 우리 할아버지 우때는 어떻게 했고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요즘 젊은 부모들이 그거 가르칩니까? 뭘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치는 거예요? 그 가르침에 부모로서의 가르침에 모든 그 책임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젊은 부모들의 그 특징이에요. 뭘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나라가 언제나 망하게 된다. 그러니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그 이제 이 그 곤충들 벌레나 곤충 이 식물을 그 잎사귀를 좋아하는 식물들인데 농사지어 본 사람들은 농사짓는 일이 얼마나 수월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벌레가 와서 그냥 다 갉아먹고 아침에 가서 뭐 벌레들이 속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여기 성경은 어떤 그 이제 벌레가 와서 먹고 가면 그 나머지를 다른 것이 먹고 또 다른 먹고 완벽하게 그걸 먹어치워. 한 벌레 한 종류만 와서도 벌레 이게 달려들면 이게 농사 망치는데 이어서 계속해서 다른 벌레들이 와서 그걸 다 먹어치우니 남는 거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피해 나갈 수 없는 완벽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역사 속에서는 바로 바벨론의 침공이었고 장래에는 그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요엘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혹시 나는 그와 같은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 오사님, 세상의 재난은 운 좋으면 피할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5절에 보니까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탄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들의 모든 즐겁고 안락한 삶이 끝이 났다. 그런 우리가 잠깐 살 때는 세상에서 자기가 누리는 것이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땅을 치고 통곡할 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깨어 울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누누이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7절 이하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7절에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니라.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여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이건 바로 아수르 바벨론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침공해서 멸망시킨 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이 말씀 가운데 내 포도나무를 멸하여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 버리니라고 여기에서 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내 포도나무 내 포도나무 이렇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애증이다. 애증이다. 증오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멸망을 시키지 않으시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성경 다른 표현에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무소호 불의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지만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일이 뭐냐?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라고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못하는 일이 이런 얘기예요. 이와 같은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데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죄를 예수님에게 지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졌습니다. 축복도 있고 사랑도 있고 나눔도 있고 다 있는데 공의가 무너졌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졌어. 정직이 무너졌어. 축복만 있지 마땅히 세상에서 져야 할 십자가의 도는 사라진 지 오래가 되었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제 한국교회가 스스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때가 지났어. 이사야서 표현처럼 너희가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지경에 와 있는지 겁이 납니다.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고감같이 할지어다. 처녀가 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고감같이 할지어다. 이걸 우리가 이스라엘의 문화를 이해 못하면 뭔 말이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은 옛날에는 약혼을 하면 결혼과 같은 혈육이 있어요. 결혼. 요즘 같은 사람은 결혼해도 갈라서는 거 그냥 보통 다반사로 생각하지만 옛날 이스라엘은 약혼만 해도 절대 갈라섰어요. 약혼한 남자가 죽으면 그 순간 과부가 된 과부.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사람. 약혼만 해지 결혼도 하는데 어떻게 과부냐? 10번도 100번도 더 시집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약혼한 남자가 어렵게 되면 그 사람은 인생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고 인생의 살 가치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와 같은 상황에 빗대서 애고가라 그렇게 얘기해요. 회개하라 그런 얘기. 바로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의 부풀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희망의 부풀어 살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아름다운 꿈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엄중한 이제 그런 경고와 교훈을 저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땅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시대가 특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먹고 살만한 시대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절박함이 사라진 시대에서 절박함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도 허물에 대해서도 또 사회적 그런 그 역할과 공의에 대해서도 절박함이 없습니다. 절박한 거 있다면 먹고 마시는 일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아주 열심을 내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뒷전이고 사람의 도리는 팽개쳐진 지 오래됐습니다. 모든 권위가 사라지고 교훈도 메시지도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익만 찾고 자기의 이익만 찾지 남의 어려움에 돌아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 끌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때에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은 제사와 예배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을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교회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걸. 그러나 멸망의 때가 오면 제사가 사라지고 예배가 끊어진다.
그래서 이 아직 예배가 있고 제사가 있다는 것은 아직은 소망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됩니다. 그때 우리가 시기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이제 앞주에 설명 우리가 소개했던 말씀 중에서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의 때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내게 힘이 남아있을 때,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그 시기를 놓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느냐. 오늘 10절과 11절과 12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지 않았을 때 당할 미래가 아주 잘 그려져 있습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했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고갈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짐이라. 어떤 수고를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니 어떤 수고를 해도 그것이 바로 농부의 부끄러움이고 포도원을 바꾸는 사람들의 애곡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시들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그런 자세를 잃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인간의 모든 즐거움이 말라버리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2019년 1월 오늘 이제 13일 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슨 희망을 갖고 어떤 걸 기도하고 있는지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교훈을 통하여 회개하고 울부짖고 옷을 찢고 주 앞에 나오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하나님의 교훈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이제 이런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주시는 이 귀한 교훈의 말씀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교훈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가 마땅히 이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모습으로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는 이제 이 나이가 든 사람으로서, 그리고 사회 지도층으로서, 부모로서, 또 교회 내외에서 크고 작은 단체에서 자기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역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와 같은 일들을 후대에 열심히 가르치는 그런 열심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2019년도 한 해에 우리 덴마크 한인교회 성도들이 이제 속해 있는 어떤 사회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뜻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평화가 오고 세상이 좀 더 따뜻해지고 세상에 위로가 되고 또 이와 같은 웃음이 넘치는 그런 사회가 되는 일에 우리 덴마크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제 필요한 때에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도 좋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돌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